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부모를 평가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우리의 다양한 리더십을 이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평가의 핵심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몇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또 맞지 않는 일 같고요. 근데 오늘의 평가는 좀 달라요. 3절 보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너희가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런 거예요. 자, 그거와 연관된 표현이 하나 있죠.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지금 레위 자손 누구죠? 고핫이죠. 그러니까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이 있잖아. 근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해요. 참 신기하죠? 제사장과 제일 맞닿아 있는 직분이 레위 직분이에요. 그리고 레위 직분이 제일 넘볼 수 있는 직분이 뭘까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들이 일으킨 반란, 불평, 원망, 평가는요, 제사장 직분을 구하려고. 이쪽 르우벤은요, 르우벤 자손 온이 당을 지은 이유는 모세의 권위에 본인들도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고라의 반역의 핵심은요, 오늘 첫 번째에 바로 들어갈게요. 고라의 반역의 핵심은 자기 자리에 불만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의 불만이에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불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중에 들었던 불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다 자기 자리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들이래요?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여러분들, 여기에 250명을 어중이, 떠중이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택함을 받은 자, 곧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죠.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순한 그냥 불만자들이 아니라 지도자급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국 이 사람들의 핵심 뭐냐면 지금 이미 지도자급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중을 이끌어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미 250명은 회중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세를 거스르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중을 이끌어야 하는 자기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집중력보다는 자신들의 지위 상승을 꾀했던 모습이 엿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나 잘하면 돼요.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것만 해도 벅차요, 사실. 근데 여기저기 그냥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서? 지위 상승을 위해서. 결국요, 고라는 이미 레위인이에요. 고라도 성막 봉사라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고핫 나오잖아요. 어깨에 매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레에 끌고 가면 된다고요. 근데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들을
깨닫고 귀한 사명을 받고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데 사실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사실 이 반역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뭘까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명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뭐 남의 집 자꾸 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정말 간절히 내놓고 기도하면 되지. 뭐였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사실 뭐예요? 자기 불만이에요. 자기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피스메이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훈 성도님이 어디 가서는지 몸이 잠자리가 불편해요. 잠자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되신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디 자리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자기의 사명에 대한 깊은 만족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텐트 지기면 텐트 지기. 자기가 찬양팀이면 찬양팀에 대한 그 만족. 내가 부족한 거를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꾸 남이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불안이에요. 여러분들 루시퍼 아시죠? 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타락했다. 뭐 이런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요, 만족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누구는 잘 아냐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서 잘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 전체 흐름을.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요,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굉장한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교묘한 전략이었어요. 너 이거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기서 뭔가요? 불만이 싹 터왔을 거야. 자기 거에 대한 불만족이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자극에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너 더 대단해질 거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를 구해줄 거고, 나한테 절하면 모든 권세가 너한테 있을 거라, 너 훨씬 강해질 거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죠. 오직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으로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있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을 다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성경에 항상 얘기해요. 맞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이 큰 일에 내가 너를 참여시킨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큰 인물 되고 싶다, 내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자제시키는 편이에요. 신방을 가거나 이럴 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옥중에서든지 어느 때에서든지. 저는 우리가 바람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볼 때는요, 세상에 어디서 유행하는 거 가져와서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안에 저 사람이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거기에 박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빠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엄마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 얘기해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얘기하면 그게 바로 무슨 집안이냐면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그 좌표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을 잘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3절 한번 볼게요. 3절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손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어찌 스스로 총의 위에 높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자신들에 대해서 지금 마구 들어오는 이 어떻게 보면 도전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되게 특이한 하나의 구절인데 4절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짧게 끊어놨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원래 절의 구분은 없습니다, 언어에는. 근데 이렇게 후대의 절이 이제 구분이 되면서 왜 이렇게 딱 짧게만 끊어놨을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팟이라는 거죠. 영적 스팟 딱. 여러분들, 그들은 뭐 정돈되지 않은 말로 막 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막 원래 그래요. 정돈되지 않은 말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올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먼저 가지 않아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했던 건 여자가 의심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 자꾸 만나는 것 같고 뭔가 표정이 이상하고 요즘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또 주변에서 얘기한 사람도 있어. 저 여자 좀, 야, 네 와이프 좀 이상하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거에 편승하기 쉬운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죠. 우리 남성들하고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여자에 대한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사람들의 말이 과장돼서 이 여자를 완전 매장시킬 생각이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그 몇 마디 말에 그냥 혹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디로 가져가요? 사람들의 말 앞으로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말 많이 쏟아지는 곳에 있잖아요. 와, 영적으로 완전 다운됩니다. 그게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그럼 막 모임 마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말의 종류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호소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어떻게? 말 앞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말로 힘들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때 우리 어디로 가요? 딱 4절이 필요하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없으면 나도 정돈되지 않은 말이 나와요. 왜?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때 듣고 엎드려요. 5절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어디? 듣고 엎드렸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이 모세의 차이점은요, 고라는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모세는 한 번 엎드렸다가 말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터무니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것에 또 다른 터무니없는 소리로 대항하고 대응하기보다 듣고 엎드렸다가 주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민수기 16장 11절에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건의 핵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모세에게 자꾸 불평불만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야, 아론의 것을 탐내지 마라도 아니면, 물론 그것들이 다 적용되지만 여기에 본질을 딱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다, 거스르는 도다라죠. 예, 이게 바로 대적이고요, 반역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결국 사람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결국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신 분이 우리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막 대접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십계명에서도 뭐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게 어떤 부모인지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질서 안에서의 공경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죠? 카바드라고 그랬죠. 카바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 존경, 이 경외감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 하나님을 거의 동격화한 거거든요. 이것은 동일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신앙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서 시작되고요. 신앙이 무너질 때는 계속 그의 말에 질서와 권위를 깹니다. 깨는 거. 그리고 결국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생각할 땐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다 내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선악의 판단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께만 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으면서 느끼는 거, 희열을 느끼는 거.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사람들 내가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텐트 지길 때도 모임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거를 내버려두면 거기에 왕도를 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냥 두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당신 잘못입니다 이건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교회도요, 이 큰 교회랑 비교하면 부족한 게 많죠. 근데 그거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음향 얘기하면 뭐하고 조명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음향의 전문가가 있는데, 임지환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질서. 그러니까 제가 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음향과 조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나 이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결국 이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 특이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거절하며 뭘 요구하죠? 왕을 요구해요. 그때 누가 제일 상처받았게요? 사무엘이 상처받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세우신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무엘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막 요구하고 막 외치는 저거의 실체가 뭐냐면 저것들이 나를 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의 특징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제 그 바닥을 해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역할과 자리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거 충실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거룩하게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더 높아 보이는 자리, 높은 자리는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상해버리면 더 높아 보이는 자리가 보이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자리가 자꾸 눈에 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정에서의 권위든 교회에서의 권위든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권위든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면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피스메이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할 거 아니면 그냥 내가 넘어간다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갈등이에요. 나는 간과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세계에 아름다운 질서에 우리가 그것에 한 조화로운 정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죠. 주님, 오늘 고라와 그의 무리가 보여준 불순종과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우리가 듣고 직접적인 반응보다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무릎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